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기대합니다. 각 사람의 기대감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입혀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일하시면 주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오니 그것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일하신 것들을 저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0장 19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50장 19에서 21절 말씀. (19절에서부터) (2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다시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배는 기대감입니다. 여러 가운데 기대하고 집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하는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뭐 아주 심오한 인생이라는 단어 말고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는 것은 네 가지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환경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능력이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케이? 다시 내 인생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한다면 맨 먼저는 어떤 환경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환경이 주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환경인가.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왔는가가 그 사람 인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때로는 환경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그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능력입니다.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 어떤 선택을 해왔느냐.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선택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나머지 세 개는 사실 내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타고난 능력이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타고난 능력이 잘 안 바뀌어요. 내가 주어진 환경이 그러면 그게 또 잘 안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않을지 내가 결정해 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좀 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몫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내가 하는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내 인생을 구성하는 게 네 가지인데 나머지 세 가지는 내가 신경 써봐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한 가지는 내가 100%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이 선택에 되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루에도 되게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해요. 여러분들 결정적인 지점에서 어떤 직장을 들어갈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사람과 헤어질까, 무슨 일을 시작할까, 무슨 일을 끝낼까, 중요한 선택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택들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자주 작은 선택들이 더 큰 영향을 주신다는 건 아시죠? 내가 기도할지 말지 선택하는 그 하루의 선택들, 내가 이 말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이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중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일정한 선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누적되어서 일어나는 결과물들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을 형성하는 네 가지가 있고 세 가지는 내 손에 달려있지 않은데 나머지 한 가지는 내 손에 오롯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되게 집중해야만 해요. 매일매일 나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더 깨어서 신중하게 진지하게 그 선택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선택을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는 이상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선택하나요? 우리가 하는 선택의 실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택의 패턴이라는 걸 갖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선택의 패턴. 예를 들면 난 긴장도가 높아지면 도망가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일이건 중요하지 않은 일이건 도망가면 안 되는 일이건 도망가야 되는 일이건 상관을 안 하고 긴장도가 너무 올라가면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이 사람의 선택하는 패턴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실수들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긴장도가 높아지면 조급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조급한 선택들을 합니다. 제일 이 긴장도를 제일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끝나는 거 위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나는 거 위주로 선택하는 이 사람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항상 돌아보면 그때 내가 성급했다 조급했다 얘기해요. 성급했다 조급했다는 게 뭐예요? 항상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했다. 이 사람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싫으면 놔버리는 패턴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놓으면 안 돼요. 근데 나 아니야. 놔버립니다. 놔야 되는데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일정한 내가 갖고 있는 선택의 어떤 패턴이 있어서 그 방식으로만 선택을 해나가는 사람들은요, 가끔 보면요, 그 사람의 환경이나 관계나 능력보다도 이 사람의 그 선택하는 방식이 이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패턴으로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요, 팩트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어떤 일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맨 처음에 중요한 것이 그거. 우리가 선택에서 하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선택이란 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정보를 흡수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람의 뭐예요? 결정이고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뭘 잘못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객관적으로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그냥 거기에서부터 패턴이 정해져 있으면 정보 흡수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정보를 객관적으로 흡수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할 땐 뭐가 항상 연동돼요? 기준이란 게 연동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편안함이 기준인 사람이면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 그럼 제일 편한 게 뭐야? 이렇게 결정하겠죠. 그렇죠? 내가 평판이 중요한 사람은 그래,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도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결정하겠죠.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이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쓰고 있는 기준을 계속 검토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기준이 자리 잡히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걸 검토하지 않는 습관이 좀 있다는 거예요. 검토하지 않는 두 가지 패턴은 뭡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검토하지 않는 건 첫 번째는 기준이 자꾸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귀가 얇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A라는 기준을 쓰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또 B라는 기준이 들어와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C라는 기준이 들어와요.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중심 프레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회비용이 낭비되죠. 왜요? A라는 기준을 쓰면서 했던 것은 B라는 기준으로 넘어가는 순간 되게 이 사람한테 별로 효용가치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준이 자꾸 바뀌면 이 사람이 기회비용이 낭비되면서 나쁜 걸 한 건 아닌데 뭔가 인생에 쌓이지 않는 지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내가 좋은 기준이 아닌데 그 기준을 되게 완고하게 붙잡고 있고 검토하지 않고 자기 비판하지 않고 그 기준을 쭉 유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 가 있을 일이 생기겠죠. 그렇죠? 잘못된 기준인데 난 이래, 난 이렇게 생각해, 난 그게 중요해 라고 그 기준을 끝까지 고수해버리면, 기준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고 보완하지 않고 기준을 유지시켜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정반대쪽에 어느 쯤에 가 있는 경우들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결정하셔야 돼요. 신중한 선택이라는 건 우유부단해서 오래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패턴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오래 생각해봐야 비슷한 결정이 돼요. 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생각해봐야 비슷한 결정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중하다는 말은 내가 내 습관대로 결정하지 않고 정말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하고, 그 사실관계에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해서 내가 바르게 사실을 파악하고 내가 합당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겠죠. 그럼 그 선택들이 쌓여서 내 인생을 바꿔갈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돼야 되는 이슈입니다. 환경은 여러분 생각대로 못 바꿔요. 사람도 여러분들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능력도 여러분들 이미 받은 게 한계치가 분명해요. 그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겠죠. 오늘 설교는 이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 할 수가 없고요. 그 중간, 그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세 가지 얘기를 하죠. 요셉 얘기를 갖고 얘기를 하겠죠.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잘못된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이라는 기준을 갖고 선택하는 거예요.
환경이란 기준을 갖고 선택하는 것. 요셉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맨 처음에 자기가 꿈 얘기 한번 했다가 갑자기 종으로 떨어진 환경이었죠, 그렇죠? 꿈 얘기 한번 했다가 종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합당하게 대응해야지라고 정당하게 대응했다가 감옥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요셉이 경험한 환경이었어요. 내가 꿈 얘기를 했다가 종으로 떨어지고 내가 정당하게 살아가려고 했다가 감옥으로 떨어졌던 요셉이 경험한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환경에서 요셉이 환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환경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요 100가지 모습으로 변주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첫 번째, 이런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예죠. 첫 번째 가장 전형적인 예는 어떤 거예요? 환경을 부정하는 거. 이미 일어난 일을. 그렇죠? 환경을 부정하는 거.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왜 나한테 일어나지? 이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말았어야 돼.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세상에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일어난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환경을 부정하면 난 종이 아니야 라고 계속 대들겠죠. 그리고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잡히겠죠. 그래서 또 맞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기 저 형들에게 벼락을 치고 나한테 천사를 보내서 당장 구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화나겠죠. 그렇죠? 이미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안 벌어졌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환경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그 현실 부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뭘 해요? 선택이란 걸 한다는 거예요. 현실 부정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선택해요? 자기에게 관대해집니다. 내가 좀 함부로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요? 나는 지금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 좀 내면 어때요? 내가 좀 게으르면 어때요? 내가 남을 좀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내 인생을 방치하면 어때요?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억울한데. 그렇죠?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그거 갖고 기준을 삼아서 뭘 한다는 거예요? 일정한 선택들을 한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선택, 방만한 선택. 그리고 현재를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고민 없이 현재를 즉흥적으로 하는 선택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환경이 기준된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들을 하게 만들고 그 선택들이 이 사람의 인생을 어느 쪽으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 현실 부정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체념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성격에 따라서 약간 변주돼요. 체념의 선택은 어떤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왕 이렇게 돼버리는 거. 요셉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되는 패턴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종을 열심히는 안 하지만 그냥 저냥 했겠죠. 일을 시키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 맞을 정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열심히 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맞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웃을 일 생기면 웃고 울 일 생기면 울고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시키면 하고 안 걸릴 만큼만 하고 그게 체념한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야.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만큼만 하는 거죠. 자기를 투명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또 체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수동적이 되고 우울해지죠. 그렇죠? 뭔가 옳고 그름, 맞고 틀림, 되고 안 됨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게 자기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환경이 펼쳐져 있는 사람들은 주로 환경을 부정하거나 체념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존재해요. 환경이 되게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이 되게 좋은 사람들은 일이 되게 잘 됐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떤 기준이 옵니까? 자부심이 넘칩니다. 자기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환경이 좀 좋으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뭐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뭐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를 과신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중하지 않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것저것 그냥 선택해 나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 뒤통수로 돌아오겠죠. 환경이 좋았던 사람, 우연히 뭐가 계속 잘 됐던 사람들은 막연히 앞으로 내가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될 거란 전제하에 자기가 뭔가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강해집니다. 이 사람도 여전히 뭐예요? 환경에 의해서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언뜻 보면 되게 주체적인 것 같죠? 언뜻 보면 되게 주도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환경에 연동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곧장 그 반대로 탁 넘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환경에서 선택, 좋은 환경에서 첫 번째는 자부심이 넘치고요. 또 하나의 지점에서는 뭐예요? 또 하나의 지점에서는 여유로워집니다. 방만해집니다. 그렇죠? 상황이 다 잘 돼가면요, 주도적인 사람은 되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좀 이렇게 주도적이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성격의 사람은 그냥 뭐 특별한 거 있나, 누리고 살면 되지, 여유롭게 살면 되지, 즐기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유로운 사람,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성격이 느긋하신 편에서는요, 어떤 선택들을 해요? 그냥 현재를 즐기는 선택들을 합니다. 앞에는 체념의 선택들을 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되게 다른 것 같죠. 하지만 네 사람 다 똑같은 뭘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환경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환경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문제가 뭐겠어요? 주도적이어 보일 때도 있고 소극적이어 보일 때도 있고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있지만 이 네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에요? 수동적인 사람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선택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좋으니까 내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나쁘니까 내가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그냥 환경이 좋아지면 또 자기가 되게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환경이 나빠지면 또 자기가 한심하다고 얘기할 거고. 그렇죠? 그냥 환경이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선택을 하기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쓰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는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는 단어, 영혼에 가까운 그 인간의 중심이라는 마음의 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표현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형들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대신 베냐민은 내가 데려오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강의를 들으셨죠? 형들은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난 베냐민을 데려오고 싶어. 그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럴만해요? 그럴만하지 않아요? 그럴만하죠. 그렇죠? 그럴만합니다. 형들은 나를 배신했어요. 나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왜 지키고 왜 돌봐야 됩니까? 난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베냐민은 라헬의 유일한, 나 말고 유일한 아들이에요. 내 유일한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짐승 같은 형들 밑에서 어떤 짓을 당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만은 내가 지키고 싶어요. 엄마를 생각해서 내가 보호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보고 싶지 않고 베냐민만 데려오고 싶은 게 요셉의 뭐였어요? 마음이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이 뭐가 돼요?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마음이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면 첫 번째 방식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까 그것이 현실 부정이나 체념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서는 마음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이기적인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기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럼 이기라는 게 굉장히 악한 거라고 성경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못된 마음을 먹는다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이기는요, 아주 간단하게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얘기하면 요셉 입장이 100번 맞아요. 그렇죠?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형들을 왜 지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냐민은 안쓰럽잖아요.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 입장에서 얘기하면요, 자기 말이 너무너무 맞아요. 근데요, 야곱 입장만 가봅시다. 야곱이 요셉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죠. 아껴줬죠. 사랑해줬죠. 근데 그 야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이 지금 총리가 돼서 잘 살고 있는데 죽은 줄 알고 지금도 가슴에 묻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야곱 입장,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 당장으로 달려가서 내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베냐민 입장은요. 여러분, 베냐민한테 요셉은 어떤 존재예요? 어릴 때 잠깐 봤다가 사라졌던 존재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라고 나타나서 자기를 몰래 데려가서 키워주면 베냐민이 좋아할까요? 베냐민이 그렇게 원했을까요? 베냐민 당황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그래도 자기가 아끼는 아버지한테 자기는 종으로 팔려간 것처럼 위장해서 베냐민이 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베냐민 입장을 배려합니까? 생각하나요? 아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죠. 또 누구? 하나님 입장은요. 아니, 감옥에 갇혔을 땐, 종으로 있을 땐 그렇게 형들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는 총리가 되니까 이렇게 얼굴색을 바꿔요? 자기 먹고 살만 해주니까? 갑자기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자기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 그럴 거면 감옥에서 그 얘기를 하지. 총리가 되고 말을 바꿨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선 이렇게
이렇게 요셉에게 뒤통수 맞는 그런 상태 있는데 괜찮은 겁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죠. 왜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기준이 이기적이 돼요. 여러분, 자기 마음이 판단인 사람은요, 첫 번째 이기적이 됩니다. 두 번째 욕심이 기준이 되죠. 요셉을 보십시오. 뭘 원해요? 베냐민을 데려오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보십시오. 총리인데 자기 권력을 남용해요. 형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죠. 근데 왜 감옥에 가둡니까? 형들이 훔쳤습니까? 훔치지 않았죠. 자기가 몰래 금잔을 넣어놓죠. 그리고 훔쳤다고 누명을 씌우죠. 여러분, 그걸 수행하고 있는 부하들의 심정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다 직장 다니면 그렇잖아. 총리야, 나한테 일을 시켜. 가더니 뭐 하래요? 야, 가서 거기다 금잔 숨겨놔. 그래서 숨겨놨어요. 좀 이따 가서 잡아와. 잡아왔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훔쳐갔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럼 직장생활 얼마나 짜증납니까? 이런 일을 시키고. 내가 지금 국가공무원으로 해서 이집트라는 나라에 봉사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딴 거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총리라는 사람이. 이게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지금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요, 속임수를 남발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겠다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베냐민을 데려오는 건 얻겠다고 그 사람들과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형들을 조정하고 자기 부하들을 조정하고 베냐민을 조정하고 아버지를 조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이 자기에게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욕심의 기준이 됩니다. 욕심이란 게 뭡니까? 욕망이랑은 다르게 어떤 선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갖고 싶어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렇죠? 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반대가 있어요. 지금 요셉이 하고 싶은 게 형들을 대적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기와 욕심으로 표현되어지죠. 하지만 요셉이 하고 싶은 게 정말 형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감정이입하니까 바꿉시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저 여자한테 잘해주는 거야. 저 남자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되게 이타적으로 행동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앞까지 가서, 저도 데이트할 때, 아내랑 사귈 때 정말 제가 역삼동에 살면서 신림동까지 그 막히는 남부순환도를 타고 가가지고 걔를 태워가지고 다시 압구정동에 내려놓고 집으로 가면 아침에 2시간 반을 운전해야 돼요.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이타적이어 보이죠. 되게 헌신적이어 보이죠. 그쵸? 근데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 싶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되게 그 마음이, 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타적으로 헌신적으로 드러나요. 그렇죠? 하지만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죠. 어느 날 그게 하기 싫어져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합니다. 오케이? 마음대로가 기준인 사람은요, 내가 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타적으로 헌신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요, 그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왜요? 그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상대방이 여전히 원해도 자기가 하기 싫었지만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기준이 되는 사람, 내 마음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때때로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걸 가장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자기 욕심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뭔가 판단하면서 삽니다. 하루에도 10번 이상 여러분들은 중요한 판단들을 내려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투명인간처럼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라고 환경이 주는 대로 그것이 기준에서 나한테 판단하고 있습니까? 혹은 내 마음에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저렇게 하고 싶어, 난 이걸 갖고 싶어, 난 저걸 갖고 싶어라고 내 마음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그건 기준이라는 게 존재해요. 세 번째, 그럼 요셉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요셉의 기준은 뭐죠? 요셉은 소망이 요셉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소망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요셉에겐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건 기본적인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갖고 계셨던 꿈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만드시겠다 하시는 그 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라는 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그 소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 의로운 진리의 기준, 무엇이 맞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게 들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한테 좋으냐 싫으냐 이익되냐 이익되지 않냐 환경이 어떠냐 저쩌냐가 아니라 이게 맞냐 틀리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두 번째,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지금 짜증나고 지금 화가 나고 지금 불편하고 지금 하기 싫고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원하는 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건데 한다가 아니라 이것이 된다라는 신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이것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맞아,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맞아라는 당위를 갖고 판단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형들을 안 보고 베냐민만 데려오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내가 이루는 거야라고 자기의 진심을 갖고 결국 판단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조차도 이건 결국엔 될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죠. 그렇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소망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소망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기이한 형태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종살이를 시작했어요. 누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그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자기 환경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그 일은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요셉은 그걸 되게 열심히 합니다. 왜요? 소망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지금 이 순간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럼 이 일이 잘 되길 바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걸 잘 해내야겠죠. 요셉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면 자기를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심지어는 돌보기까지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를 다시 돌보고 다시 한번 섬깁니까? 내 마음 같아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요셉이 뭐라고요? 형님들, 난 예전에 당신들 다 용서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요셉은 끝까지 개인적으로 마음은 그 사람을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래요. 그렇죠? 나야. 내가 하나님이면 당장 나도 죽여버리고 싶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날 판 걸 사용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셨어. 근데 내가 너희들을 공격할 수는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판단해요? 아니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내 감정대로 저 사람 싫으니까 제껴버리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저 사람이 싫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저 사람도 내가 돌봐야 돼라고 하면 돌보는 거예요. 지금 뭘로 판단해요? 소망으로 판단하죠. 요새는요, 어떤 마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 저걸 갖고 싶어, 저걸 원해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어떤 상황도 있었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일이 되긴 되는 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상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내 마음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둘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은 뭘로 하는 거예요? 판단은 소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소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선택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선택해 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결과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좀 다른 얘기겠지만 하고 갑시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나름대로 기도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 자리로 왔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꾼 거에서부터 총리가 되고 또 형들을 구원하는 것까지, 총리가 되는 건 과정이니까 형들을 구원하는 것까지 요셉에게 몇 번의 선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100번 이상의 선택이 필요해요. 1000번, 10,000번의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요, 거기 딱 가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나 이런 일은 안 할 거야. 여러분,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기로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드럽고 치사한 꼴을 보면서도 매일매일 내가 왜 이 사람들 돈 벌어줘야 되는지 모르겠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이집트 언어와 단어들을 외워가면서도 내가 매일매일 그것을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기회도 오잖아요. 내가 의롭게 주님의 기준을 인정했는데,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셨는데 당신만 그마였는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 유혹해도 나는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보통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나타나 얘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스케줄은 우리 머릿속에 약간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요셉도 아브라함 얘기 듣고 야곱 얘기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대충 그렇게 흘러갈 거로 예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집트에 가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감옥으로 처박히죠. 그렇잖아요. 근데 감옥에 다시 떨어졌을 때도 무슨 선택을 해요? 간수장에게 잘해요.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수였는데 교도관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어지러운데 술 맡은 간원장이 떡 맡은 간원장이 무슨 꿈을 꿨건 내가 뭔 상관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무슨 꿈을 꾸셨는데 어디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꿈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또 해몽을 해주겠다고 나서네? 이 오지랖도 요셉의 선택이에요. 형들을 만나고 외면하지 않은 것도 요셉의 선택이에요. 베냐민이고 뭐고 잊어버리고 살래? 안 보는 것도 요셉의 선택이에요. 유다가 그렇게 해도 난 그래도 베냐민 아니고 니들 용서 못해 나가 라고 해도 요셉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자기가 형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100번의 선택을 해낸 거예요. 그렇죠? 100번의 선택을 해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번부터 38번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요. 1번부터 38번까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어요. 하루하루 주메트를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환경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38번쯤에 위기가 와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혹은 이거는 내가 판단이 안 돼. 이쪽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모르겠어. 그때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38, 39, 40, 41, 42까지 하나님 뜻대로 선택해요. 그런데 42 와보니까 상황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어요. 이래. 그러니까 43부터는 다시 자기가 선택해요. 그렇게 100번까지 갑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100번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기도해보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왜 결과가 이렇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면요 100번 중에 80번은 내가 하나님 뜻으로 선택했을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냥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요셉이 거기서 그냥 현실을 부정하면서 난 노예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맨날 두들겨 맞고 그랬으면요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어요. 그쵸? 감옥에 딱 처박힌 다음에 야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그 상처를 당하고도 내가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날 여기다가 처박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한 것밖에 뭐가 있어 라고 감옥에 처박혀서 그냥 감옥 그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요셉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랑 나중에 봐서 요셉은 막 하나님한테 열받아 하고 막 하나님은 사실 스케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였는데 네가 안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럼 요셉도 민망하고 하나님도 약간 멋졌고 그렇잖아요.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된 다음에 입 싹 닦았잖아요. 그럼 요셉은요 11개 나오는 불의한 왕으로 기록됐을 겁니다. 어려울 땐 찾고 기회를 줬더니 자기 인생을 위해서 받은 걸 다 사용했던 자로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민망해지는 상황이 왔겠죠. 그렇죠? 요셉은요 그 모든 선택들을 제대로 해냈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일괄적인 선택이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100% 하나님이 하시고 100%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게 요셉 장면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인생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100% 하신다고 생각하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돼요. 누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이 하시고 100%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다 기적이에요. 그렇죠? 총리가 된 것도 기적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기적이고 흉년이 든 것도 기적이고 풍년이 든 것도 기적이고 그래서 그들을 고센 땅에 데려오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기적이에요. 하지만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요셉이 매번 제대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앉아서 그걸 한 게 아니에요. 요셉 입장에서는요. 자기 소망을 자기가 구현해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가 못하는 걸 내가 이루어 준 거고 하지만 서로 만나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주가 해주셨다고 좋게 얘기하고 네가 믿음이 좋았다고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덕담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그 소망을 자기가 매번 구해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매번 그 선택의 갈등의 순간들에서도 환경으로 선택하지 않고 나의 마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소망으로 선택해 나가는 그 몇 년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그 선택들을 지켜나간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환경을 주느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지만 이 선택은 내 손에 오롯이 달려있다면 이 내 인생을 바꿔나가는 선택에 내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겠죠. 어떤? 하나님 그냥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시면 안 돼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안 돼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난 그걸 선택하고 싶은데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권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세상이 바뀌는 건 안 되죠. 그런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종의 상태에서 어떻게 그 종사를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그 감옥생활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돌아봅시다. 결론 가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 올해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을 받아도요, 여러분 인생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정서는 바뀌어요. 감동을 받으면 정서가 바뀌지 인생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 바뀝니다. 당연하잖아요. 뭔가 정보가 유입되면 생각이 바뀌는 거지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으로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아 그 감동을 말미암아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감동을 받았으나 그걸로 내 선택 기준이 바뀌지 않고 내가 생각이 바뀌었으나 그걸로 내 선택 기준을 바꾸지 않을 때 그 사람 인생은 안 바뀌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과 함께 오늘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셔야 돼요. 오늘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는 건 오늘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에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떤 기준으로 삶을 선택했는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기 착각은 뭐냐면요. 내가 설교를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 내가 그래서 일기장에 적은 내용, 그래서 내가 신앙이 비슷한 분들과 나눈 이야기, 이게 자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들으면서 느꼈던 감동, 내가 누굴 만났다 느꼈던 어떤 따뜻한 마음, 여러분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애들 주옆에는 그런 분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애를 사랑한다고 블로그에 썼다며. 그분 누구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냥 선택한 행동이 자기 자신이지 어느 날 자기가 블로그 쓰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 애들을 사랑하는 아이인 그런 마음이 느껴서 이렇게 쓰는 그게 자기 자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런 대화를 의로운 대화를 신나게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강의를 듣고 맞아 저 말이 맞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 선택할 때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하고 있는가가 나예요. 하나님은 그걸 갖고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갖고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 갖고 심판받을 겁니다. 왜요? 그게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많은 감동을 받고도 그 많은 생각을 하고도 결국은 한 번도 그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받은 감동이 적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가 적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선택해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겠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나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때요 엄청나게 겸손해집니다. 왜요? 뭘 느끼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제대로 없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싶은데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제대로 없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그때가 되면 내가 그런 대화로 포장된 자아를 갖고 있고 그런 감정으로 포장된 자아를 갖고 있으면 내가 꽤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지점에 가잖아요. 내 어떤 영적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했던 선택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이면서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진정한 은혜의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거기가 진정 은혜의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지점까지 가잖아요. 그 지점까지 가면 그때부터 뭘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가난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내가 어떤 그 대화나 감동이 신앙인 줄 알아서 사실 인생의 선택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황대로 다 해놨을 때는 내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도 없었겠지만 진짜 그것이 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거기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께 묻고 해라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싫어한다고 얘기한 건 어떤 집이에요? 첫 번째는 신비주의적인 거죠.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물어보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네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그냥. 하나님 이 여자입니까? 저 여자입니까? 마음에 드는 애한테 대시를 하세요. 하나님 여기 들어갈까요? 저기 들어갈까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랑 사귀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사귀려고요. 하나님께서 짬뽕을 먹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짬뽕을 먹으려고요. 왜? 아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인간을 인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뇌를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뇌를 안 만드셨죠. 버튼만 누르고 오른쪽 왼쪽 하려면 왜 뇌를 만드셨겠어 굳이. 그렇지 않아요. 전 그런 신비주의적인 견해에 반발합니다. 전 싫어해요. 하나님요 기준을 가르치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꼭두가시 인형처럼 왠지 모를 행동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왜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의 의미가 뭔지도 행동하게 되는 거. 바울 평생에 그런 일은 딱 2번 있었어요. 딱 2번. 나머지는 바울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 가라고 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장면만 계속 얘기하는데 바울이 평생 그랬어요. 딱 2번 그랬어요. 빌립보 쪽으로 돌아갈 때는 예루살렘 돌아갈 때. 그때 2번 그랬어요. 2번. 맨날 짜장면 짬뽕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렇죠? 그 견해를 싫어해요. 또 하나. 성공하고 싶어. 잘 되고 싶어. 내가 저걸 얻고 싶어. 결론은 나 있어. 저렇게 돼야 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이거 싫어해요. 그렇죠? 결론을 정해놨어요. 이미 자기가 다. 저렇게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시킨 대로 다 할게요. 뭐 헌금 내죠. 왜요? 제가 얘기한 게 되면 진짜 얼마가 들어오는데 이 돈을 내가 못 내겠어. 낼게요. 시킨 대로 다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제가 싫어해요. 제가 이 2가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하겠다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세속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어느 점에 가 있습니까? 이 문제점을 비판했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기도를 안 해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설프게 배운 목사님한테 배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을 좀 받은 자기 판단으로 판단하고 환경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 그냥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럼 셋 다 나빠요. 뭐가 더 나쁜지 모르겠어요. 난 아직도 이게 더 나쁘다고 얘기하려고 원고를 처음에 썼는데 아니 그래도 저게 비슷하다고 결정을 했어요. 셋 다 나빠요. 그래도 저것보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셋 다 나빠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시진 않으세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자유케 하셨다는 걸 얘기를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들으시지 마세요. 그런 교조주의적으로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술 먹지 말아야 돼서 저는 배타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술 먹지 마. 술 먹으면 큰일 나요. 쟤 술 먹어. 경건하지 않은 거. 저 이런 거 되게 뭐라고 해요. 그렇죠?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그런 거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술 먹는다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을 만나서 3차 가면서 교회 사람들끼리는 커피 마셔야지. 저 이런 거 싫어해요. 끊을 거면 양쪽에서 끊고 먹을 거면 양쪽에서 먹고 전 이런 견해예요. 그쵸? 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끼리 그렇게 마음대로 술 처먹고 다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 언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교조주의가 아니야. 이 세속주의가 아니야. 이 신비주의가 아니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니죠.
그럼 내가 다시 거기서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을 깨우시는 하나님. 왜?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찾으려고 해도 거기에 내 원함과 환경이 주는 생각이 뒤엉켜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질 않잖아요. 저기 묻혀 있단 말이에요. 저 멀리 묻혀 있어요. 그 뒤엉켜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내 환경이 주는 생각이 가득하고 그 사이에 내가 원하는 것도 또 많아요. 그게 묘하게 얽혀 있어서 내 마음속에 그것이 다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 계획까지 나름대로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 안개를 헤치고 그 땅을 헤치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도 그걸 이루고자 하는 결단과 그럼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느냐는 결정을 내가 만들어 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 정도 기도로 안 돼요. 하나님 저거 꼭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로 안 돼요. 하나님 저것만 해주시면 내가 시킨 대로 다 할게. 이 정도 기도로 안 된다고요. 내가 정말 진지하게 내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는 기도, 내 기준을 다시 한번 깨우는 기도, 내 선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째 서원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 구했어요? 지혜. 똑똑해지는 거 구했어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판결해 줘야 될 텐데 내가 그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뭘 구했어요? 솔로몬이 기준을 구했습니다. 기준. 내가 이제 왕으로서 많은 것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기준을 달라고 1000번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000원씩 1000번 내면 얼마? 1000원씩 끊어서 1000번 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옛날 생각나 다시 열받네. 그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 솔로몬의 간절함이.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못 하겠으니까 내 생각으로는 판단이 안 되니까 잘못된 판단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그 선택의 기도가 내 안에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시는, 기준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전에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떤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이 뭐예요?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렇죠? 이해시키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네 안에 임할 거라고 했어요. 일이 잘 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이 안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입장에 있구나, 이런 처지에 있구나, 이런 과정에 있구나, 내 현실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염려가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면서 네 이해를 깨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제대로 선택해 나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겠죠. 이 선택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결론으로 갑시다. 어떠세요? 요즘에 주로 무엇으로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까? 환경에 따라 선택하셨던 분들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따라 선택하는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환경에 내가 떠밀려 간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도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고 싶은 건데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건지 모래성을 쌓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좀 되는 것 같다가 아닌 것 같고, 좀 변하는 것 같다가 또 똑같고.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이걸 진짜 시지프스의 신화인가? 굴리면 또 올라가고 굴리면 또 올라가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가?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선택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환경에 내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요셉의 종살이 하루하루는 똑같게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될 거나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임계점이 오면 그 삶이 변했습니다. 일단 더 안 좋게 변하긴 했지만, 그렇죠? 감옥살이가 하루하루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재판받지 않고 감옥에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형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는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때로는요, 정말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환경에 압도되시면 우리는 선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환경에서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 필요한 건 여러분들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결국 삶을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고 계셨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서 한 발자국만 옆으로 나와보세요. 한 발자국만. 여러분들이 그 마음대로 하셨다면 그 마음에서 한 발자국만 옆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보세요. 한 발자국만 옆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욕심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논리에 있으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맞죠. 나는 이 정도는 해도 돼요. 요셉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 논리에 서 있으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맞고 난 이 정도도 해도 돼요. 그렇죠? 하지만 한 발자국만 옆으로 나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욕심 많은 어린아이가 보입니다. 자기만 아는 어린아이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안 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환경대로 선택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멈추려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해나가겠다는 결정이 필요해요. 하지만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해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요셉처럼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집단들이 여러분한테 절을 한 것도 아니고 하늘의 별들이 여러분한테 절을 하는 꿈과 소망이 여러분한테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직 소망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털고 일어날 때가 아니라, 이 얘기는 나한테 해당 사항 없네라고 끝낼 때가 아니라 거기서 기도를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소망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그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르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PT해봐, 청사진을 쭉 제시해봐, 그래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거만하게 클라이언트처럼 굴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거 한 가지 한 가지를 들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가르쳐주세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심을 말미암아, 선택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인생을 바꿔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셉처럼, 요셉이 100번의 제대로 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한 선택 한 선택들을 쌓아가실 때 그 선택들이 쌓여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고 저도 보고 함께 보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0분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인간의 능력이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내려다 보세요.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달간 여러분들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생각해보지도 않고 선택하진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경배한다고 했는데, 섬긴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왔습니다. 주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회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의 영역을 좀 내어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10여 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여러분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다 결정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내가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기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사오니 내가 삶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겠사오니 제가 기도하기로 결정했사오니 그때만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은혜로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결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자들 가운데 기도의 결정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자들 가운데 기도의 결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나의 생각대로 살아오고 아버지 나의 마음대로 살아오고 아버지 나의 환경에 따라 밀려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얘기했던 어리석음에서 제가 걸어 나오게 하시고 내가 거기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찌하라 하시는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듣고 깨닫고 거기서 주 앞에 주님을 신뢰하며 결정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청사진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에서 내가 걸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청사진을 듣고자 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청사진을 내가 배우고자 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말미암아 주님의 일들을 이뤄내는 자들의 수로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분주합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여, 저희가 1초의 묵상으로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겠사오니 주여 그 뜻때마다 함께 하셔서 이들의 마음의 틈새가 하나님께서 조명하신 내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눈을 쥐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막연하게 좋은 일이 생기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 기준인지 저희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를 받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의 기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기준대로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열어가신지를 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장면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도 또한 그러하기를 소원하오니 정말 우리의 교회 전체 가운데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이 결국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신 걸 제가 보고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으며 주의 인도함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